안녕하세요. 우리 21교구 성도님 여러분. 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나요? 네, 벌써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말씀에서 생명으로 오늘도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저번 주 시간 예레미야, 우리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나라 가운데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너희들은 앞으로 포로 생활 가운데 나를 다시금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바빌론 나라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예레미야가 바벨론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항복해야 된다라는 그 예언을 너무나도 싫어했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대언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도할 때 알려주시는 크고 은밀한 계획.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는가,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계획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33장을 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때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미움을 받아서 또한 그때 당시에 왕 시드기야 왕에게 당연히 미움을 당하여서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
바로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요. 6절에서 12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먼저 나타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 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자이시다.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게 없으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바벨론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은 지금 바벨론 앞에서 그 쳐들어오는 그런 공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막 머리를 굴리고 또 주위에는 애굽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손을 벌려서 바벨론을 물리쳐야 되겠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짜내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이후에 내가 행동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그 이후에 안 돼서 결국 하다 못해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가 지금 또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무릎 꿇는 것이 우리에게는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 공격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시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옥들과 그 다음에 왕궁을 헐어버려 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격 가운데 조금이나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왕궁과 그 다음에 자신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집 가옥들을 헐어버린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을 헐어버리고 가옥들을 헐어버린 이 재료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성벽을 굳건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막아보려고 그렇게 수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결국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왕궁을 헐고 가옥들을 헐어서 막 그 재료 가지고 성벽을 쌓아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뭐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결국 쳐들어오게끔 만들고 바벨론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짜낸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다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혜를 굴려봐야 거기서 거긴 거고 결국 답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안 됐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고 난 이후에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경과 문제들이 또 풀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제서야 평안해져서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굴리고 지혜를 짜내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결국 단축하고 빨리 그 시간을 단축해서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빨리 우리가 깨우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해서 망했죠.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지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처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번성하고 풍요롭게 살았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나중에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황폐해진 모습을 보면 어떻게 처음과 같이 회복되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무너지고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처음과 같은 그 회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단순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기쁨과 또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라고 기억해야 되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만들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그 황폐한 그 이곳에 그 모든 성읍에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지금 황폐화돼버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주신대요. 그 목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신약이 다가올 건데 예수님이 이제 신약 시대 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그분의 피값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을 적셔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그 회복과 그 은혜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분이 어떠한 존재이신가, 우리가 그분을 다시금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그분의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그 비전을 다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각자 삶 가운데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꼭 사수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때론 황폐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소망이 없는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황폐해진 모습을 바라보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깨닫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위대하신 그 은혜와 그 비전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팍팍한 상황일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